신앙을 변정한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분명한 경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고백 없이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학계에 혼돈과 혼란이 가득하게 된 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게 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성경 저자들의 전제를 수용하지 않은 채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라는 사실,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약에서 태초라는 말, 시작이란 말은 자주, 종말, 즉 끝과 함께 쌍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 둘 사이에 시간이 존재함을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태초라는 이 첫 번째 말씀은 피조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인 동시에 창조된 세상과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뜻하고 있죠. 즉 모세는 인류 역사가 태초에 시작됐고 태초에 시작된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더더군다나 태초에라는 이 말씀은 종말에와 쌍을 이루지 않는 한 별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미래가 정말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께서 세우신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 땅은 아직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환경이 분명해요. 혼돈과 공허라는 이 두 번째 말씀은 아직 세상에, 이 땅에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생산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정말 질서적이고 조직화된 우주, 하늘과 땅과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진행될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 불모지를 생기와 생명으로 가득 채우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지 창조의 혼돈과 공허라는 이 두 번째 말씀이, 이 과정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창조 사역을 한순간에 완벽하게 끝내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시간 더면서 한동안 땅을 혼돈하고 공허한 채 내버려 줬냐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가 먼저 있게 하시고 이것들의 질서와 충만을 부여하셔서 변화시켜 가심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하나님께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간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천지 창조가 6일이나 걸릴 필요 없이 한순간에 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창조의 과정과 방식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 어떻게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시각 장애인들을 때로는 한 번에, 때로는 점차적으로 치유하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아울러서 창조 이 사역의 이 요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온 세상에 펼쳐진 질서와 조화에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 중에 우리들이 간구하는 게 있어요. 역사를 거꾸로 봐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또한 과거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어떤 환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 것을 상고해 보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아닌 우리 중심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달 5절까지 말씀이죠.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창조 신화들을 보면 한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서로 갈등하는 관계에서 싸우다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탄생과 번성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으로 나눠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주적인 침묵을 깨고 세상의 탄생을 예고했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한 것은 빛이시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는 일종의 흐름과 조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름하셨죠. 그리고 둘째 날을 시작하세요.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게 하시죠. 당시 세계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은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 저 세상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날씨는 하늘, 궁창에서 만들어지는데 궁창이 습기와 햇볕의 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궁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궁창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궁창이 무엇으로 만들어진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눈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고임으로써 만들어진 강과 바다를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둘째 날에만 보기 좋았다란 말이 왜 빠져 있을까요? 열매와 채새를 만들어낼 땅이 없으면 비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비가 적셔야 할 땅은 3일째 되는 날에야 만들어져요. 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비가 적실 땅이 마침내 드러난 셋째 날에 보시기 좋았다라가 둘째 날 못까지 더해서 2번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하신 제 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각기 할 일을 다 할 때, 교회들이 각 지체 일을 다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날이죠. 셋째 날에 이르서야 그동안 온 우주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눈길이 드디어 인간이 살게 될 이 땅에 고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날 하나님은 2가지 사역을 하시네요. 먼저 바다와 묻을 나누세요. 그 다음에 땅 위에 같은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2가지 모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 사역 모두 인간에게 이로운 일이기 때문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처음 이 땅이 만들어질 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참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거 대단한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 바다와 묻을 나누시는 일은 2번째 사역, 땅에 채소와 나무가 자라게 하는 일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직접 만드셨는데, 그런데 셋째 날의 창조 사역 방식은 다르네요. 하나님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마치 땅이 스스로 생명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 자체의 생산력과 어느 정도의 창조력을 주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땅이 채소와 물과 각기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땅과 자연을 신격화해서는 안 돼요. 토테미즘이라고 얘기하죠. 자연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한때 유대인들은 일주일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올렸어요. 6일 중 이날 유독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는 말 2차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날에 각별한 관심과 축복을 쏟으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날 결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특별히 2배로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극히 유대인적인 생각이에요. 구약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우리들과 참 많이 닮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만 주의 날이 아니라 일주일 내등 주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몸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닿아요.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넷째 날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넷째 날에 진행될 일은 첫째 날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이 날에는 땅을 밝힌 빛의 근원이 될 해와 달을 만드세요. 그런데 모세는 의도적으로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모세는 이것을 단순히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논쟁적 의도를 가만히 볼 때 당시의 해와 달, 별들이 신으로 숭배됐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웃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 하늘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말하고자 한 걸로 보여져요. 해와 달이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이방 종기들의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반신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광명체들을 나열하는 순서에서 역력히 보여져요. 모세가 해와 달과 별의 순서로 말하고 있는 데 반해서 당시의 신화들은 별들의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달과 해의 순서로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해와 달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낮과 밤을 가르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일이죠. 이 기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계속 말할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별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요새는 별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별자리를 보고 점치는 점성술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째 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셋째 날과 같이 봐야 돼요. 첫째, 셋째 날에 창조하신 땅에서 살아갈 짐승과 사람이 이날 창조되잖아요. 그리고 둘째, 셋째 날에 창조하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여섯째 날에 창조된 짐승과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주시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셋째 날에 바다와 묻을 나누고 땅에서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하셨던 것처럼 여섯째 날에 또 두 가지를, 즉 땅에 사는 짐승과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처럼 창조를 맡으신 하나님이 최종적인 평가를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심히 매우 좋으셨다. 그동안 좋았다란 말씀 많이 반복되었지만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조화를 이루니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특별하죠. 특히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임을 분명히 보여져요. 성경과 당신 신하들이 말하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성향에는 큰 차이가 있죠. 신하들을 보면 인간은 신들이 창조한 다음에 즉흥적으로 천지를 만든 다음에 만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노예로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치밀하고 아주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인간의 인도와 지휘 아래 운영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아주 특별히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것은 인간뿐이에요. 요즘 영화가 원숭이가 뭐 인간들처럼 나와서 하는 그런 공연들 막 하고 그러는데 소나 양들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훨씬 더 닮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하고만 대화를 나눠요. 어디 원숭이하고 대화 나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원숭이가 말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영화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이 주지 않았던 지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명령도 하시고 금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준 특별한 권리이자 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충분히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이렇듯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 어떤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천지를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나도 만드셨지 않았나요? 그래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님들한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풍성하게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이죠. 온 천지가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 절대 순종했고 순종하다 보니 보기 좋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역사는 순종한 사람들에 의한 역사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 우리들은 역사에 하나님의 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그가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게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해되고 은혜가 되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막힘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첫 장의 말씀 창조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신앙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함께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